가정에서 드리는 유치부 예배를 위하여 김시훈 어린이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눈이 다쳤는데 빨리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들도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 거야. 내 믿음을 굳게 굳게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 거야. 내 믿음을 굳게 굳게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 거야. 내 믿음을 굳게 굳게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드리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아직 글씨 읽기가 어려운 동생들이 있으니 영상 자료판을 보면서 한 줄씩 따라 읽어보겠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말씀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내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말해요. 거룩이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우리 모두를 말해요.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을 따라서 손동작 같이 해볼 수 있겠나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아멘. 저도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작은 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던 친구들이 이제는 현장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였어요. 좀 더 용기를 갖고 현장 예배에 많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되 안전한 방역 규칙 안에서 편안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또한 아직 준비와 건강상의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와 지혜와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꿈터 친구들이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여지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당당하게 이 세상의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꿈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지난번에 육가로 된 긴 로마서를 마치고 로마서 사진 영상 앨범을 만들어 주었는데 친구들 받아보았어요? 그래요. 로마서를 열심히 듣고 공과 활동을 한 친구들의 예쁜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집에 있는 컴퓨터에 잘 저장해 놓았다가 보고 싶을 때 자주 꺼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말씀이 시작돼요. 이번에는 전체 4가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요절 말씀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거룩이란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었죠. 자, 거룩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죄가 없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내가 죄를 지어서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비누질을 해서 뽀드득 씻어내면 내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질까요? 글쎄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자, 오늘 말씀 속으로 잘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해요. 자, 오늘의 말씀은 제1과 거룩하신 하나님. 자, 처음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 친구들은 누구를 닮았나요? 와, 자세히 보세요. 부모님과 닮았네요. 자, 꿈터 친구들도 부모님을 닮았나요? 맞아요. 친구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님 보호 아래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을 닮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닮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장소로 인도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처럼 힘들게 고생하며 살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만난 것은 아주 커다란 홍해바다였어요. 이 홍해바다를 건너야 애굽을 완전히 떠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으니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와, 친구들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나요? 크고 무섭던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네, 이렇게 놀랍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4년 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로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걸어가는 경험을 해 보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하나님 짱! 하면서 신나게 홍해 바다를 건넜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도 홍해 바다 가운데로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넜을 때쯤 하나님께서 갈라졌던 홍해 바다를 다시 합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뒤따라오던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다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라고 하는 물도 없고 집도 없는 사막 같은 곳을 오랫동안 지나가게 되었어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나 더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우와, 보세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는 물론 백화점도 슈퍼도 시장도 없어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양식을 보내주셨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고픔을 채울 수 있었어요. 와,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죠? 이것을 아침마다 먹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먹었던 거예요. 또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는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세요.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 마음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고 따라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역시 멀어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서운 그림을 보거나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다면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10가지 규칙을 정해 주셨는데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규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좀 더 착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착함, 즉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십계명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5에서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5에서 10까지는 이웃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그래서 공경이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모시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은 안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였어요. 여섯 번째, 이웃 사람을 죽이거나 일곱 번째, 남의 가족에게 나쁜 마음을 갖거나 그리고 여덟 번째, 도둑질하거나 또 아홉 번째, 거짓말하거나 열 번째,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탐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이 10가지 계명이 거룩함의 기준이라고 모세가 설명해 주었을 때 백성들은 다 지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백성들이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람들의 죄악된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다 지켜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죄란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요. 성경에서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받는 단 하나의 길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신 죄 없으신 분이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죄가 없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지요, 친구들. 맞아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멘. 와, 실험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졌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장난감보다 예배드리는 걸 더 좋아했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스마트폰 게임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걸 더 기뻐할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텔레비전에서 나쁜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건가요? 네,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함을 기억하며 장난감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만 높이고 존중하고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새싹꿈터 친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할게요.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자녀답게 힘차게 지내세요. 화이팅! 자,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투에 정성껏 담아보겠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 십계명.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는 섬기지 말라. 이들은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삼계명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사계명 하나님 멈추고 주의 거룩하게 지키라. 오계명 부모님 존경하라. 더더 사랑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미워해도 안 돼. 칠계명 살인하지 말라. 팔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구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 이웃과 남매지나 하느님 사랑 I love God I love God. 이웃 사랑 I love you I love you. 십계명 지켜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으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거룩하여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성장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꿈터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려요. 오늘은 공과 합숙 자료 거룩 1이라고 쓴 봉투에서 자료를 꺼내세요. 현장 예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영상 사진 앨범을 잘 간직하며 예배 모습과 공과 활동 사진은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즐겁고 재미있는 공과 시간이에요.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복습하고 또 적용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요. 큐! 지금부터 거룩 1 공과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거룩 1에는 공과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실험 재료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 실험 재료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보면 스티커랑 여기 보면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했던 실험이 있지요. 이거는 잘 가지고 있으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이 검정색 물감을 보내줄 거예요. 그때 실험해야 되니까 잘 가지고 있으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공과 하나만 할 거예요. 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뭘까요? 오늘은 바로 십계명, 전도사님이랑 아까 했던 십계명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십계명, 여러분 오른손 쫙 펴보세요. 오른손 쫙 펴면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손도 쫙 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손가락 합치면 모두 10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애굽에서 종으로 힘들게 살았지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나오게 출애굽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규칙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10계명이 뭔지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오늘 공과는 읽기 전에요. 가위하고 풀이 있어야 돼요. 풀. 우리 친구들 풀 있지요? 풀 준비하시고요. 가위로 그럼 먼저 우리 오린 다음에 이야기해 볼까요? 가위로 여기 선을 따라서 오려볼 건데요. 잘 못 오려요 하는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가족들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선 따라서 동그라미로 오릴 때는 조금 오리면 돼요. 엄지랑 검지를 잘 이용해서 손이 다치지 않게 왼손은 종이를 잡고 오른손은 여기 보면요. 여긴 붙어 있지만 반으로 딱 자를 거예요. 십계명. 여기 십계명은 뭐예요? 5번부터 10번까지의 십계명. 자, 여기 오렸지요? 자, 그러면 여기는 1번부터 4번까지. 십계명은 모세한테 하나님이 주실 때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돌판에 글씨를 새겨서 주신 거예요. 우리 유치부 현장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와서 보면은 유치부의 선생님이 모세가 돌판에 십계명을 들고 있는 한경판에 놓은 거 본 적 있지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현장 예배 와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2개를 오렸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놔보면 여기 보면은 풀칠하는 곳이라고 써 있지요. 여기에다가 풀칠을 하고요. 이쪽에도 풀칠을 해요. 근데 바로 뒤집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이쪽에 붙여야겠죠. 여기 풀칠한 곳에 손이 맞게 이렇게 붙여주고요. 또 이쪽도요. 이렇게 붙여주면 되지요. 자, 그러면 완성한 거예요. 어때요? 우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들고 있는 게 잘 보이지요?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1.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이 친구, 장난감,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모양을
돌이나 흙이나 이런 걸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막 절하는 거,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3.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이름으로 장난을 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4.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뭘까요? 그래요.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원해서 만드신 날이에요. 이런 주일을 꼭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5. 내 부모를 잘 섬기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6. 사람을 죽이지 마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건 뭘까요? 거짓말하거나 나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 내 이웃의 것을 욕심내어 갖고 싶어 하지 말라. 이거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 좋아 보여서 질투하거나 불평하거나 갖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나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렇게 1번부터 4번, 여기 손을 잡고 아까 풀칠할 여기 끝에만 풀칠했으니까 접어볼까요? 1번부터 4번은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었고요. 5번부터 10번은 뭐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는 1번부터 4며 4번, 1부터 4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5번부터 10번 계명을 통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여러분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은 이렇게 거룩 1 공과를 마무리했고요. 선생님이 아까 말해준 것처럼 실험하는 거, 여기 실험하는 내용 있지요? 여기 실험하는 거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공과를 주면서 전달해 주니까 그때까지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 공과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